끝나지 않은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나이 만 50이 되었을 때에 2023년도에 우리 대구 남성교회를 오게 된 일이고, 30년 전인 20살 때 1993년도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랐던 부산을 떠나서 처음으로 서울 땅에 이렇게 한 7개월 동안 서울 남산 해방촌이라는 그곳에 화숙을 하면서 종합학원을 7개월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과목을 들었는데요, 불구하고 20살이라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공부도 공부지만은 인생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공부했고요. 학원을 다니면서도 수요일 예배를 그때 평북로의 모체교회였던 우리 신흥교회를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배움의 열기를 놓지 않고 열심히로 배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로부터 끊임없이 교육받는 배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번에 완벽한 제자로 만들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또 까먹고 또 배신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이 가르침, 배움의 사역을 놓치지 않고 제자를 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두메 사람 이 못된 헤롯이라는 이 임금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전에 자기가 목베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나서 나를 위협한다 생각하고 마치 정신착란증에 걸린 것처럼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공모를 꾀할 때 그 소문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자리를 피하셔서 빈들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역하게 되는 이야기를 필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멀리 가셔도 같이 가서 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왔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외면치 않으시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치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간다고 했는데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그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3시가 되니까 해가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배도 고프고 점심도 뛰어넘고 했기 때문에 허기도 지고 피곤도 몰려오고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뭐 아침부터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는데 이제 좀 이분들을 돌려보내고 저희들도 뭐 지금 없는데 우리도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도 집에 가서 씻고 자야 되니까 좀 그래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이래 묻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답이 안 나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말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상치 못한 답변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사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요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기억력에 생생하게 남을 만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그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서 왜? 빨리 집에 가 쉬고 싶으니까.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000데나리온이 듭니다. 그 당시 때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니까 2,000 곱하기 10만 원 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얼마 나오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이 나와요. 2천만 원. 여러분 2천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지금 제자들 수중에는 2만 원도 없는데 무슨 2천만 원이 생긴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게 지금 없는데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게 관철을 그걸 안 할 생각인가 봐. 계속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어서 알아보니까 예수님, 제가 알아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싸왔는데 이거가 되겠습니까? 오늘 심하게 하고 집에 갑시다 그냥.
그래, 가져와라. 가져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는 뭡니까? 감사기도죠.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눈을 안 감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눈 뜨고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맞도록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계셔서 이분들을 그냥 집에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이 그 옛날 사르밧 과부 집에서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 넘치게 부어주시던 것처럼 그런 기적을 이 자리에 행하시옵소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주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배불리시옵소서. In Jesus' name,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나눠주는데, 와, 여러분 제가 칼국수 수제비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수제비까지. 예. 계속 정신없이 떡을 나눠주고 남은 조각을 예수님이 버리지 말고 다 모으러 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빼고 5,000명, 약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댔습니다. 배 터지게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1절 다 같이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 여러분 먹었다는 말이 조금 안 좋은 말 수도 있는데, 먹으면요 다 기억해요. 여러분 먹은 사람이 지금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지만 어린아이와 여성을 포함한 2만 명이에요. 2만 명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먹고 은혜를 체험하면요 그 다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 이 예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구원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시치미 때문에 안 돼요. 먹은 사람 다 알아요. 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불리 먹고 막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 일이 그냥 새삼 새로운 일이 아니야. 벌써 오래전에 너희들 조상들이 200만 명이나 광야에서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매일 끊이지 않고 먹이셨던 것을 기억해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먹고도 그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너희들도 지금 이것을 체험했으면 내가 장담하지만 내일 못 가서 이거 잊어버린다? 또 배고프다고 졸릴 것이야. 난 너희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계속 나한테서 수업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사건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견딜 수가 없어. 그것은 메마른 땅에 잠시 쏟아지는 소나기에 불과하지. 진짜 내리는 단비를 맛보기 전에는 너희들의 인생에 참 만족과 참 행복과 참 감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기억해라. 같이 읽읍시다. 그 다음 나옵니다. 비춰주세요. 시작. 참 생명의 양식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나의 이 수업은 계속될 것이다. 할렐루야. 참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계속 불평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수업을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심적인 말씀을 하셔도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떠나버려요. 여러분은 한 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 들거나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깨어나서 빛이 되어야 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몇 번이나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40년 동안 먹고도 왜 인생들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 버립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악함이 계속 있으면요,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한 번만 비춰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빛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어둠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태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빛을 한 번만 비추면 다 된다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떻게 해요? 타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맛보고도 된다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셔야 돼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움과 학습과 수업은 끝이 없느냐? 한 번에 되는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계속 어둠이 빛이 될 때까지 계속 비춤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 단골에 관한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하죠.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여러분, 맛집은 어떻게 가죠? 몰라서 처음에 못 가지. 일단 가면요, 그 맛에 매혹되니까 계속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악함이 계속되는 줄 아세요? 그 악에 매료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묘하거든요. 아주 깊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한 번 맛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도 빛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빛을 맛본 사람은 없다.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우리 속에 어둠의 죄악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계속 의식적으로 맛보려고 하지 않으면요, 금방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춤을 맛보도록 입으로 의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없어지면요, 인간은 교만해서 그 다음부터는 빛 대신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관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 제목도 주시고 적당한 어려움도 주시고 적당한 고통거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기억력의 한계도 주신 것은요, 한 번에 다 기억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력의 한계를 주신 것도 기억의 한계가 있어야 하나님께 배울 것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핍과 부족과 한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핍이 은혜다. 망각도 은혜다. 목사님, 저는 하나 배우면요, 열을 까먹어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똑똑하고 다 알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설교할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이 적당하게 잊어버리셔야 내가 똑똑하게 설교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삶이 참 더덥다, 지루하고 재미없고 변화도 없네. 아닙니다. 우리의 수업이 계속되고 계속 끝이 없는 것 같아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수업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학습자라는 말이 한 몇십 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를 졸업하고도 또 나이가 들고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계속해서 외국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또 이렇게 디지털 같은 것도 배우면서 또 운동도 하면서 계속 배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 좋은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평생 학습자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따라합시다, 영생 학습자, 영혼에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 학습해야 돼요. 배우고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다음 뭡니까? 자라가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알아가는 만큼 영생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가는 만큼 영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배우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울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를 때까지 계속 배움을 지속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유의해야 될 것을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자, 화면 보시고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좀 힘들 때가 있죠.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누가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기분 나쁘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여기서 좀 계속 있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기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여기까지인갑다 하고 그냥 끝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3절 읽읍시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시니, 여기까지요. 자, 예수께서 들으셨다는데 1절 2절 14장 1절 2절 말씀과 연관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헤롯이 자기를 해코지하고 죽이려는 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여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잤더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나 상처를 받을 때 있습니다. 그때 여기까지인갑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으로 가면 돼요. 떠나면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열려 있습니다. 여기만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한쪽 문이 막히면 다른 쪽 문으로 나가면 돼요.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을 때 떠나세요. 이 문 안 열릴 때 왜 안 열리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른 문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떠나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장애물이 사람이라면 두 번째 장애물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각. 보통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좋은 일을 해도요, 어떻게 합니까? 정도껏 해요. 우리의 수준만큼, 재정만큼, 우리의 체력만큼, 또 인간적인 도리만큼 합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의 하는 만큼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14절, 15절 봅시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저를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참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오후까지, 오후 3시쯤까지 계속 밥도 못 먹고 치유하고 말씀 전하시고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해가 뉘어 넘어갑니다. 피곤합니다. 제자들도 집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그렇죠?
체력도 고갈되고 돈도 이만큼 됐고 다 이렇게만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요, 이 합리성의 유혹을 넘어서야 된다는, 여기까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덕과 윤리와 인간적인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에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독일 치아에서 순교한 보네퍼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에, 다시 말해 남을 향한 사랑과 자비는 우리가 실현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영적 현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정신적인 실제가 아닌 영적인 실제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 하는 말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영적이라고 일컫습니다. 또한 모든 영적 현실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정신적 현실의 기초는 어둡고 투명하지 않은 인간 영혼의 갈망과 충동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맞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우리의 도리와 도덕적이고 맞아요. 윤리적인, 세상적으로 맞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그 이상, 영어로는 beyond rationality, beyond humanity, 합리성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인간성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퇴근해야죠. 집에 쉬어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더 해줘야 된다. 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된다는 인간적인 기준이 바로 정신적인 현실입니다. 정신적인 인간의 현실의 기초는 인간의 갈망과 충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돈이 있어야죠.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리성의 한계와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둔감성이라는 장애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성.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17절 보십시오. 17절.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지금 모두 다 배고파요.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 나잖아요. 배고프면 이게 정신이 집중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배고파도 예수님은 계신다. 배고파도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제자들 잊어버렸어.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금 배고픈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플러스 뭐가 되어 있어요? 무한한 능력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둔감성이에요. 문제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설교 요약 한번 보세요. 설교 요약 지난 설교 보면 2번에 보세요. 2번에 뭐가 있냐면 2번에 범사의 예수님 나와 있죠. 자, 보십시다. 그 범사의 말이 헬라어 원어가 엔판티죠. 엔판티.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엔크리스토죠. 자, 수학으로 풀어봅시다. NN 지워보세요. NN 지우면 뭐가 남아요? 판티와 그리스도가 남죠. 여러분, 판티는 모든 것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다.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돈이 궁할 수도 있어요. 건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좀 사면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그 모든 것 상황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가 계신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범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조금 전까지 누구와 사역했죠?
예수님과 열심히 살겠어요. 병을 고치고 안녕하세요, 1번 2번 다음요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뭡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고, 지금 식당도 없고 마트도 없는데 어디서 장을 봐서 이걸 먹이느냐. 그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과 효력은 계속 동일한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란 말이 엔판티 아닙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초대하라.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초대하면 너희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영적인 둔감함은 바로 예수님을 모든 상황과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뛰어난 신앙의 실력자는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을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답이 되시고 감사가 되시고 해결이 되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수업이 계속 끝나지 않는 수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연결하고 찾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체질이 되고 자연스러움이 될 때까지 우리의 수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고3 때 여름 방학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창 더울 때, 그 당시 때는 에어컨도 없었어. 선풍기 하나로 밑에 세수대에 찬물 담가갖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3은 수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고3이다. 영적인 고3은 뭐냐?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방학은 없어요. 계속 수업하는 것입니다. 너무 더워서 교회 낮에 기도하러 못 오셔도 집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수업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 경점에 해당되는 대학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도 고3 수험생들이 방학이 없이 공부하는 것처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영적인 고등학교 3학년인 저 여러분이 인간적인, 정신적인, 합리적인 인간의 도리와 도덕과 인정과 선함의 수준에 만족하고 살아셔야 되겠습니까? 합리성, 인간성 그 이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학교, 인생의 학교도 계속될 것입니다. Still life, still school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도 내 주위에 해롭같이 나를 위협하는 것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것을 떠나서 다른 문으로 빈들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로 가면 돼요. 다른 길로 열립니다. 두 번째,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나는 이 정도쯤이다. 내 재력과 체력은 이만큼이라고 그만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 영적 현실의 관점, 합리성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사랑을 실천하시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망하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모든 상황의 중심이시고 해결사이시고 해담이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범사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